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증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네. 하나님이란 분은 창조주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음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뭐가 되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신가? 존재.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어떤 문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면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행복의 기준을 잘못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너가 뭔가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어떤 목적을 성취할 때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기준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인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소유와 성취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인간은 이 행복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지 뭔가 내가 소유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또 뭔가 명예, 성공 뭔가 이게 자꾸 소유해라. 그리고 가져야 된다. 남을 빼앗아야 된다. 또 뭔가 당신의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가 않죠. 요즘 대중가요 노래 중에 그 어떤 정승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사랑하면서 또 외롭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뭔가 외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한하죠, 그렇죠? 사랑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죠?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이렇게 큰 구멍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돈으로 채우고 뭐 사랑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울 때 안 채워져요. 더 갈급한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원래 인간, 그죠?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존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존재다. 이게 원래 인간의 행복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거 뭡니까? 완전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됐어. 하나님의 이 존재와 관계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라. 소유와 성취. 이 사탄이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지금 세상 보십시오. 갈수록, 그죠?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배경이 흑암 배경이에요. 이 흑암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끝없이 재앙과 이 고통이 계속 12가지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해결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멸망시킨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예언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노아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고 해라.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양의 피를 바른 자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 이걸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의 완전한 해방, 유일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이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저주, 흑암에 잡힌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을 무너뜨린 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신자의 삶이 있겠죠. 자, 신자의 삶. 자, 신자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세 가지 싸움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로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맡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흑암 세력과의 먼저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불신앙에 잡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사단도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담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진짜 될까?
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나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자, 거기 2번에 1번 나 자신과의 싸움. 거기 6가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 거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었습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주기도문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뭡니까? 맡겨라.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완전하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빛을 갚았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나오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라. 하나님 우리의 IQ 200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무시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의 고집과 생각.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좀 예배를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의 줄이에요. 그죠?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런 분들이 빨리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면은 이게 참 답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적이 나 자신이고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나 자신입니다. 네. 나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 영적 상태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죠. 자, 그 다음에 3가지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세 때 속이는 사단. 이 바로 흑암 세력이죠. 자, 이 흑암 세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가진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사람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네. 사탄은 아무도 안 두려워요. 어느 정도 사탄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시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했다. 기록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꺾인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에게만 이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자, 거기 2번에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한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2번 우리 방금 읽은데 거기 밑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한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된다.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다.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귀신도 순종한다. 예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바로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 18절에서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에게 뭐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 예. 그리고 보좌의 축복인 이 배경, 예. 하늘 보좌의 배경.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과 그리스도를 누릴 때 신분과 권세 배경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흑암 세력과의 싸움, 두 번째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입니다. 자, 거기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싸움. 예. 시작.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도록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다.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였다.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다. 자, 우리가 또 속는 데가 이 세상 아닙니까? 특히 뭐죠? 사람 말에 속아요. 환경에 속습니다. 예. 또 세상의 분위기에 속아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그죠? 우리가 사람 말 듣고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속잖아요. 그죠? 자, 세상과의 영적 싸움.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은 뭐냐? 사람. 네. 그 다음에 환경을 보고 또 속아요. 너무 어려운 이런 환경이라든지 또 세상 분위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예. 자, 그래서 사람, 환경, 분위기에 속지 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예. 자, 그래서 이 나 자신, 사단, 이 세상,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자,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 예, 이미 뭐죠?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났다. 예.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보장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셔야 됩니까? 5가지 확신 가지셔야 돼요. 자,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또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예. 또 우리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사죄의 확신. 또 우리에는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는가? 자범죄를 해결할 때. 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주인만 안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인본주의 쓸수록 세겜족소하고 갈등 생기고, 내가 인본주의 쓸수록 에서형이 자꾸 주기로 찾아오고, 인본주의 쓸수록 풍랑 찾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 됐을 때요? 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만 이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자, 예수 권능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 계획.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이런 질병, 굉장히 좌절. 근데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절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망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절망하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고 우울하고 영적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자,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축복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자,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라.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 딱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혹시 시작 안 하신 분은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환도뼈를 이제 하나님이 딱 쳐버리시니까 딱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을 때, 그때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게 되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서 절망한 겁니다. 야, 내가 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니. 나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이 사울 큰 자, 바울 작은 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하나님께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를 계속 복음화 시키시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복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살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답을 주고 복음화예요. 그게.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10절에 나오죠. 복음의 관점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화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 내가 사는 곳, 직장,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 현장에 성취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현장에 좀 같이 전도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위해서 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때 권능을 주시게 되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권능 주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권능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위로해 주세요. 답을 주시죠. 그거 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렘넌트 살리고자 하는 기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자, 우리에게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뭐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 응답 아닙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응답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다.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계속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시스템. 저 수능 끝난 렘넌트, 또 취업 준비하는 렘넌트, 또 결혼하겠다고 하는 렘넌트, 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오죠.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옵니다. 렘넌트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영적 시스템, 기도의 비밀. 언약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정시기도입니다. 네. 특히 아침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미션을 드렸습니다. 강단 성구 본문, 복음 성구죠. 네. 복음 성구 이제 쓰기. 자, 두 번째 강단 메시지. 예. 요거를 출퇴근 때, 출퇴근 시에 계속 이제 듣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 그 사람에게 자료 전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게 요겁니다. 근데 이 전도 대상자 생각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문들을 이제 열어주시게 되겠죠.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은혜,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원리는 소유와 성취가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